아멘. 구교구와 찬양을 섬기고 있는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역자 수련회 세미나가 지난주 화요일 비전홀에서 있었는데요. 아주 은혜롭고 또 귀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셨던 우리 조모 목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특송을 부탁하셔서 제가 얼떨결에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를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6집 가수 김성민 목사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6집이 아니고 6집입니다. 6집 가수. 6집이나 앨범을 내셨으면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제가 한 달에 780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780원도 5만 원이 차야지 입금이 되는 거라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 번 저작권료가 들어오더라고요. 지난달 제가 메일을 받아보았는데 47,418원이 찬 걸로 봐서 아마도 올해 연말이 저에게는 아주 희년이 될 것 같은데요. 연말쯤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로뎀에서 커피를 한 잔씩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아멘이 좀 나왔는데요. 너무 많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앨범을 만들고 또 찬양을 음원을 발표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매월 780원의 수입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교육자 수련회 때 특송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 앨범 작업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곡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 작업을 한 것이죠. 780원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요. 앨범을 낼 때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이렇게 할 때도, 또 찬양을 인도할 때도 항상 사역을 마치고 나면 제 안에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그 거룩한 도전과 또 변화와 성숙이 바로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후에 우리 성도들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거나 어떤 삶의 변화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면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역을 마친 후에 그런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고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감동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좌괴감이 들거나 또 어떨 때는 슬픔과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중에 어떤 실수를 한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중국에서 왔다고 싫어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였음에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음에도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들의 그 삶의 변화와 성숙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또 삶의 아주 작은 문제에도 정말로 쉽게 무너지고 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한때는 정말 불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고, 또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놀라운 믿음의 용사였지만, 현실에서는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정말 새신자보다도 못한 때가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르면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갔지만, 오늘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를 부르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전에는 전도도 많이 했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도 하고 정말
목숨 건 사람처럼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목자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정말 예전 같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실망감, 그리고 초라해진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이해가 되고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이 바로 갈멜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전투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갈멜산 전투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 전투지 일방적인 엘리야의 압승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야말로 대승을 거둔 그때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멜산 전투 직후에 느꼈던 엘리야의 심정은 정말로 시원하고 통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어둠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신앙이 이제 회복될 것을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마 이 찬양을 계속 흥얼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던 저들의 불신앙은 그렇게 한순간에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아합 왕은 전투에서 패한 사실을 곧바로 이세벨에게 알렸고요.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즉각 반격에 나섭니다. 자,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그 용감한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의 이 한마디 말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앙 개혁이 일어날 것을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이제 어둠의 시대가 끝이 나고 모든 우상들이 무너질 것이구나. 원수들이 이제 다 도망가겠구나. 그러나 이세벨의 그 한마디 엄포로 하나님의 역사를 잔뜩 기대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 것입니다. 잔뜩 기대에 부푼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영락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광야의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그저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기서 자신의 사환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을 두고 많은 학자들은 엘리야 자신이 너무나도 지쳐 있었고 또 그의 마음이 아주 낙담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지자 사역을 포기하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사환을 떨어뜨려 놓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지금 이 엘리야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의 마음이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실망하며 낙담해 있었지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심정을 가지고
홀로 광야에 나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저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지치고 낙담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사람을 떼어놓고 광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십니까? 저는 이번 하반기가 바로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단독으로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이번 2021년 하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광야에 홀로 나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지치고 낭망해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하고 덕을 쌓아야 하고 인간이 온갖 정성과 노력을 해야지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적을 쌓아야지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은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요, 그대로 털어놓고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투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넋두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털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로뎀나무 아래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할까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세벨의 군대에 당장 이 불을 내려서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면 엘리야의 두려움이 한 방에 사라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쓰러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훈련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훈련 방식. 어떤 힘든 상황을 자녀가 맞이했을 때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자녀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광야와도 같은 삶 속에서 오직 우리는 힘 주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즐기시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안타까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받아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먹은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의 맛은 과연 어땠을까요?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룻길을 이동했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쓰인 하룻길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를 조사해 보니 32km에서 40km 정도라고 합니다. 혼자서 사막을 40km를 걸은 다음에 섭취한 이 음식의 맛, 그것도 숯불에 갓 구운 음식과 또 시원한 생수를 들이킨 이 엘리야의 반응은 6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누가 그 음식을 줬는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음식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자마자 곧바로 잠들게 하는 아마도 최고의 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밤새도록 그 절망의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맛있는 조반을 차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제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조식 포함 갈릴리 해변 뷰 숙박을 누렸는데요, 새벽 내내 고생하고 섭취하는 그 음식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이 음식의 맛은 세상의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힘은 세상의 힘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걷게 하는, 또 뛰게 하는 능력의 양식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오직 이 음식이 주는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걸어갔다라고 기록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 양식인 만나를 만나게 드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만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썼지만 아주 잘 쓴 것 같아서 자막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 양식인 만나를 만나게 드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만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할까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무너져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또 힘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이 단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힘을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힘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단순히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을 만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힘 주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많이 누리기도 하지만 정작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는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많은 이들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들로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꿈쩍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바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합당한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어쩌면 더욱 괴로웠던 것이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사명에 대한 그 확신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일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아마도 이러한 생각들이 더욱 그로 하여금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바로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잠깐 넘어져도 금세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물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바로 이 사명을 통해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아기에게 수유를 해야 하는 그 아기 엄마가 있다면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다리를 다친 엄마가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있는 그 아기를 향해서 수유를 거부하는 일은 아마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리를 다쳤어도 그 다리를 싸매고 아이에게 수유를 하는 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좀 시청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짧은 영상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orry. Baik, bola. Midungnya. Pala aku tinggal. Baca. Okey. Bola. 오전 예배 때는 막 박수와 환호성이 막 터졌는데요. 저는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저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저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요,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의 아빠가 바로 뒤에서 계속해서 힘을 주며 항상 같이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40일을 그렇게 달려서 호렙산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명 주신 주님께서 자신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를 좀 많이 하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오시고 힘 주시고 사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로뎀나무 아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나를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